지난해 등장한 신조어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행되어진 말이 중꺾마라는 그런 신조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뜻을 가진 중꺾마라는 말이 지난해 가장 유행되어진 말이었습니다. 특히 월드컵 기간에 많이 회자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중꺾마, 중꺾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꺾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앙이다. 여러분에게 꺾이지 않는 신앙, 그런 중꺾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 주보에 다음과 같은 간증문이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추석 무렵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의 카드빚 때문에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한 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10월 12일이 친정집 경매를 집행하는 날이라 나는 10월 11일 수요 예배 시간에 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기회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남편과 나는 친정이 있는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전 10시 30분까지 오기로 되어 있던 집행관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11시 10분까지 기다리다 법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행하기로 한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깨끗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 역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세상 끝날까지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문이었어요.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몇 프로나 내가 인정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처럼 강대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가 지었어요. 엄청난 재산도 가졌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 아가서 이런 귀한 말씀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친구여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자기 아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나 지금이나 오래오래 살고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돈이나 명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온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성실과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Love and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인자와 진리, 즉 성실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 두 가지를 목에 걸고 메고 다녀야 되는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목에 걸지 않아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잊어버릴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라고 하면 성실과 사랑,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하면 인자와 진리,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실과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면 올 한 해 이 성실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2023년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올 한 해 목에 매거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금희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마당이라든지 여러 많은 프로에서 참 진행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아나운서죠.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침마당 같은 프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이금희 씨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금희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만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다 자기다움이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그러면서 김혜자 씨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자라는 배우, 너무나 유명한 배우지요. 이분이 어느 날 분장 가방을 메고 이제 아침마당에 왔는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 원로 배우가 자기가 분장 가방을 직접 메고 다니는 것도 놀랐고, 또 하나는 그가 메고 온 분장 가방이 아주 낡은 그런 가방이더래요. 그래서 이 가방이 얼마나 됐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25년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의 최고 배우로서 가진 것도 많고 얼마든지 좋은 그런 분장 가방을 메고 의시되고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낡은 가방을 메고 왔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다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혜자 씨는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참 헌신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실과 사랑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모든 경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길 중에는 곧은 길도 있고 꾸불꾸불한 길도 있어요. 곧은 길은 걷기에 편한 길이고 따라서 형통한 길이겠죠. 그러나 꾸불꾸불한 길은 걷기에 매우 힘든 길입니다. 뭔가 장애물이 놓여 있고 막힌 길이지요. 그러기에 같은 지점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곧은 길은 지름길이고 꾸불꾸불한 길은 먼 길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곧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꾸불꾸불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힌 길을 원하십니까? 누가 형통한 길을 마다하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누가 막힌 길을 선택하려고 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대충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대학을 할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만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쯤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 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범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1등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2023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고 참 힘든 그런 오늘의 현실이지만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